보험된 성전으로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이 참 살기 어려운 그런 시절을 저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슬람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세력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의 삶까지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공공 건물들을 무작위로 테러하고 또 총을 가지고 난입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지만 남부의 이 바이블 벨트 쪽의 교회가 많은 쪽에는 집사님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가드를 서고 있습니다. 문 앞에서, 교회 문 앞에서요. 참 희한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어떻게 그 지경이 됐을까? 저희 오레곤 지역은 그런 사고가 가까이서 들리는 소식은 그렇게 없지만 만에 하나, 억만분의 1에 하나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교우들의 안전과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또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역 경찰관 두 분이 11시 40분에 오시고 또 영어권이 다 같이 입장해서 한 20분 동안 에머전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실제적인 대화들을 좀 나누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히 하늘에 이를 때까지 죄와 어두움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 잘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가지 마시고 잘 경청해 주시고 또 귀담아 두셨으면 여러분의 안전에 이 다음에 혹시나 발생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어디에 공공장소에 가서 그런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 하는 그 의미는 살아있을 때, 은혜의 시간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조금 광범위하게는 그런 의미가 다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피차 권면하여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한글 개역 한글판에는 강팍이라고 해서 강팍 발음도 좀 어렵죠. 이 강팍이라는 그 단어가 아주 굳어져 갖고 더 이상 마음에 바늘 하나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그 정도로 아주 꽉 거절하는 그런 완고함. 여기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조금 약해. 강팍 그래야 좀 더 느껴지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해지지 않도록 피차 서로 권면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참 험하고 악하니까 우리 마음까지 흔들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까지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의 기쁨을 되돌아봤을 때 지금 우리의 믿음이 그 기쁨을 유지하고 있는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정말
이 죄악된 세상 다 끝나고 주님 오시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그 소망이 다 사라진 듯 합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한 존재조차도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그냥 한평생 살다가 뭐 남들 손에 끼치지 않고 기독교 생활 뭐 나쁘지 않지, 그냥 믿음 안에서 착실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 가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확실하게 믿은 것, 그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겠다. 얼마나 살아오는 세월 동안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또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얼마나 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일까?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 하는 말씀보다는 오늘을 준비하라, 오늘에 대한 개념들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오늘을 준비하는 일에 대한 아주 많은 부분의 성경은 그런 맥락으로 같이 그런 사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미래의 일들을 위해서 쌓아놓고 준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눈처럼 내려주시는 만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만나라는 뜻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의 뜻이에요. What is this? 라는 뜻이지요. 그게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 출애굽기에도 그 표현이 있는데 가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가시가 뭡니까? 한국말로 고수, 영어로는 실란트로. 그 아마 찾아보세요. 그런 가시가 어떻게 생겼는가. 구글에 고수 이렇게 치면 그 열매들이 나옵니다. 씨앗들이 동글동글한 게 뭐 아주 작진 않아요. 그리고 진주처럼 생겼다는 그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 아주 눈이 와도 굵은 그런 진주 같고 고수 씨처럼 생긴 이런 뭉글뭉글한 덩어리들이 내려갔고 그것을 먹고 만나의 축복들을 누렸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도 오늘의 의미를 교훈을 주시는 만나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하루 필요한 양 이상 욕심 부리면 그것이 다 먹을 수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의 교훈이 그 뒤에 나오지요. 금요일에는 평소에 몇 배예요? 2배를 거둘 수 있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2배를 거두면 상하던 것이 금요일날 거둔 것은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안식의 축복을 설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법은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면 참 좋겠지만 인생 자체가 고달픔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청산되지 않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사는 그 삶 자체가 고달픔입니다. 여러분, 하루 그냥 생활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괜히 불안하고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는 경험들을 해보셨지요? 아무것도 안 해도 휴가 가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 마음 경험해 보셨지요? 딴 생각나고 자꾸 일 생각나고 이 일을 피해서 왔는데 일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 하시는 분은 참 좋은 분입니다. 좋은 심성을 가진 분이 대단한 분이. 저는 가만히 있어도 아주 그냥 중압감이 그냥 놀아도 중압감이 오는지 아니 목사가 뭐 얼만큼 그렇게 뭐 노동하는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중압감이 있는지 가끔 낚시 뭐 일요일날 이런 데 가서 낚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장로님 옆에 같이 있을 때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렇게 불편한지 마음이 이건 재밌는데 마음은 불편해요. 왜 그런지. 우리 삶이 그 한날 괴로움에 족하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이 죄악된 세상 우리가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세대들은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앞을 보면서 달려가는 것만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내몰려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시대 속에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어때요? 새벽별 보기운동은 북한에서 하는 거지만 새마을 운동도 새벽종이 울렸네. 벌써 시작부터가 새벽종이 울릴 때 뭔가 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도 아닌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급선무였던 시대에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참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관계를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야 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인데 미래를 향해서 어느 정도 시대가 지나고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수고하고 또 노력하면 이제 평안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안정이 오고 또 여유가 생기고 관계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런 시간이 오던가요? 은퇴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더 바쁘대요. 실제 그렇습니까? 안 바쁠 것 같은데 더 바쁘대요. 제가 누구 말씀드릴까요?
안 바쁘신 분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노인분들 방문해서 성악회 회장님한테 지난 회장님한테 방문 스케줄 좀 짜달라고 그랬더니 다 바쁘대요. 방문 1년에 한 번 오면 족하답니다. 왜 이렇게 바쁘신지요? 은퇴하셨는데도. 한국의 광고계에 아주 거장이 있습니다. 이 카피라이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이름으로 또 아주 고상한 명칭이 들려졌는데, 이분은 어떤 카피가 유명하냐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들어보셨지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박웅현이라는 카피라이터인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들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 맥락 속에 자기가 그 카피 한 짧게는 8자, 뭐 많게는 뭐 10몇 자, 이 정도 되는 카피를 만드는데 몇 달씩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 이 발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떡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래요. 벽에 앉아갖고 책상에 앉아갖고 생각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카피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유학 시절에 강의를 들으려고 앉았는데 첫 강의 시간인지 아마 얼마 학생들을 서로 알지 못할 때였겠지요. 그랬더니 수염을 이렇게 기른 나이 한 60쯤 된 지긋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래서 아유, 교수님인가 보다 했더니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학생이에요. 조금 있다 보니까 한 30대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동양 사람 하나가 강단으로 올라오더래요. 그게 누구예요? 교수입니다. 그걸 보고 생각난 게 그 카피예요.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카피하는 그 제목들, 그 사상들을 보면 오늘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현실, 오늘의 소중함,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오늘을 소홀히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을 왜 희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연료가 아니다. 오늘을 불꽃처럼 맹렬히 살아야 한다. 제가 조금 붙였어요. 그러나 그 뜻입니다. 오늘을 연료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연료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얼마나 더 잘 살겠다고 오늘을 그렇게 소홀히 희생하면서 사느냐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일에 지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생시키고 정말 연료처럼 그 하루를 가치없이 보내는 거기에 어떤 이유도 그거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행복들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고해 같은 세상, 괴로운 세상, 그 한날 괴로움은 족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괴로움의 연속이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가 포기해버릴 삶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연료가 아니라 불꽃이다 이겁니다.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찬란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매 순간을 찬란하게 만든다. 찬란한 순간이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던가요? 여러분, 젊을 때 계획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은퇴하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계획한 대로 돼서 어떻게 살리라 했는데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 뜻대로 잘 됐던가요? 된 분도 계실지도 모르지만 미흡한 것이 많을 거예요. 부족한 것이 많을 겁니다.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론을 가진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희 교우님들은 참 이 노후의 생활들을 참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얼마나 귀감이 되시는지. 또 다른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순간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순간은 없어진다. 순간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순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 동료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아버님이 늘 하던 말씀이 얘야, 한 끼 지나가면 그 끼니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열심히 먹어라.
한 끼 지나면 그 끼니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건강 위해서 뭐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는 건 좋은데 그 끼니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먹는 행복이 큰 겁니다. 그 행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셨어요, 누가? 40대가 되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 50이 되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60 되기 전에 내가 멋진 집을 장만해서 그 집을 페이오프하고 그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인생 궤도에 올라섰겠지.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 쨍 하고 해 뜰 날이 올 거야. 가장 월스트한 보험이 뭘까요? 자식보험이에요. 자녀를 믿고 그거 투자해놓고 나중에 건지지 못하는 게 그게 제일 월스트 케이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될 것이다 준비하고 됐던 것들이 정말 그렇게 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의미의 연속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런 것이 왜 조금 이루어 놓을 수도 있어요.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순환이고 무의미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인문학 강의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그렇습니다. 약간 우리의 삶에 편리하게 해주는 그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올 거야, 그런 때가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계속 외치고 되뇌었던 그 시간들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미래에 뭔가 오겠지. 인천에 배 뜰 날 얘기했잖아요. 인천에 배 뜨면 뭐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다 잘 될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올 거야.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은 게 풍요로운 걸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보지 못한 감성까지 들어가 본 누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느껴집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감성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 감성을 뭘로 표현할까요? 영적인 경험입니다. 영성입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은 우리가 그 외에 외부적인 요소들이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그 만족도는 훨씬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음악이 다 똑같지, 그 음악 시끄럽게나 하지, 음악이 아직 시끄럽게 여겨지는 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반성을 좀 하시고 나의 좋은 음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정도로 각박하게 사셨다는 얘기예요. 음악이 시끄럽다는 거는. 여행 가고 뭐 할 때 좀 틀어놓고 그러면 얼마나 이 경치와 비 오는 날에 또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음악이 또 흘러나오는지 얼마나 감성적입니까? 저도 가끔 시끄럽다고 끄라고 그래요. 그럴 때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참 맞은 햇살만 봐도 참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출근길에 들은 내가 그 음악을 잊을 길이 없다고. 그 음악이 누가 부른 노래인지 알고 싶어서 그걸 알려고, 그때 그 감정, 그 감성을 잊지 않으려고 찾아 노력하는 그런 좀 마음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 안에 주어지면 참 얼마나 행복할까요? 똑같은 음악을 듣고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소름이 돋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책을 읽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성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전혀 다른 각도로 계속해서 다른 각도로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감성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아닌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굳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런 영성과
은혜 가운데서 그 감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감성은 더 예민합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창조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창조주의 솜씨를 아는 사람들은 더 감성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천연계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시니 천지 만물을 보고 어떻게 무뚝뚝하게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랬죠? 하늘을 하루도 바라보지 않고 지내는 삶은, 이것은 정말 내가 왜 안 보나, 운전하면 다 보이지? 그런 하늘은 하늘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하늘이 하늘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은 하늘을 360도로 볼 수 있대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바퀴 다가 하늘인 것처럼 보이나 봐요. 한국에서 하늘은 위에만 봐야지 하늘인데, 여기는 낮이니까 뭐 산이 있는 지역은 좀 다르겠지만 전체가 하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야 하더라고요. 이야, 하늘이 이렇게 아주 많은 각도로 보이다니. 그 하늘입니다. 나이키 광고의 대표적인 문구 가운데 Just do it, 최선을 다할 뿐, 아니면 뭘 할 뿐. 이 단어를 한국의 한 스님이 화두로 할 뿐이라는 그 주제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금 화제거리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 할 뿐.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냥 그 하루를 내 삶을 희생하고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뭐 할 뿐, 다른 이유와 변명과 다른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여러분, 거기 할 뿐이라는 단어에 긍정적인 하루의 삶의 에너지를 여러분이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사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은혜롭게 가치 있게 보내고 행복하게 보내도록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해와 같은 세상이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것은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좀 젊었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나이가 너무 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이 드는 게 안 좋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이 드는 것이 아주 기필코 좋아야 합니다. 왜요?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니까. 피할 길이 없을 때는 그것을 즐기고 받아들여야지. 기필코 즐겨야 합니다. 아무리 눈이 침침해지고 거동이 힘들고 그래도 그 나이 들음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즐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나한테 있는 조건 속에서 내 일상을 가치 있게 보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나이 많음의 자리에 그 누군가는 그렇게도 그 자리에 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 늙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 인생의 아름다운 환희를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꼭 좀 경험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속한 날은 오늘 하루뿐이라,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지혜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여기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면, 우리에게 속한 것은 한 날뿐이며 이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 한 날 동안 우리는 성실한 봉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목적과 계획을 그리스도의 손에 의탁하며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야 한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그 하루를 평안과 축복으로
재앙이 아니라, 어두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한 은혜로 채우도록 그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장래의 소망이 될 수 있게 그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도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경험이 있어야 정말 쉼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잠잠히 신뢰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갈 자리가 있음을 생각하고, 다시 고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께 갔을 때 피난처가 있음을 생각하고, 도움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오늘 현실을 바꿔주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심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인 선택을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후퇴됐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그 열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오늘 하루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로 다가오게 될 것인지, 정말 그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게 된다면 다시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이 어두운 세상에서 당한 잠시의 어려운 고통도 그것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긴 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하루를 사는 지혜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이 하루가 모아진 소망이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만나는 축복의 시간들, 그런 장소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